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차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의 부제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성경 본문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한다, 두 사람이 함께한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별로 안 좋은 예들만 쭉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당연하구나, 나 정도는 괜찮겠네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쭉 살펴본 거 보면요, 아담과 이브, 부부가 어떻게 서로 죽고 물고 뜯는 그런 관계가 됐는지, 좀 제가 표현이 좀 심했네요. 어쨌든 첫부터 이렇게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봤고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형제들 가운데 이 싸움, 형제들 간의 이 투쟁에 관해서 저희가 또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노아 시대가 어떤 세대였는지, 어떻게 결혼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는지 저희가 말씀받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서로 허물을 좀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또 가정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비겁한 남편, 간사한 아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으며, 또 지난주에는 롯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안 좋은 신뢰만 듣다가 오늘 드디어 저희가 배워야 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렇구나, 이러한 부모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메이건이 방학을 맞이해서 새벽에 같이 나와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애니메이션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 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말아라. 너는 너의 아들도 아끼지 않나.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오 주님. 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삭.
되게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혹시 영상 중에 그 이삭이 제단 위에서 눈동자 이렇게 순간 움직이는 걸 보셨나요? 또 이삭이 혼자 그 자기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몇 번 봤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참으로 갑자기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지난번에 예전에 저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제 교회에 대한 시리즈 5가지 설명하면서 4번째였나요? 2번째 주제였네요. 예. 다음 자녀를 세우는 교회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믿음은 삶으로만 전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참 소중하다. 믿음은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식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에서만 하는 행동 또 우리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한 이암 세학생을 저희가 모셨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녕한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 뭐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선생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이고 실제적으로 그 지식이 나타나는 귀한 모델이 필요한데 그거는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 밥 먹는 거 또 가정이 지내는 뭔가 가장 편안하게 지내는 그 모습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가장 편안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참 소중하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그 드러나는 그런 것은 사람의 체면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막 그런 험한 모습은 보이는 거는 거의 언유저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려야 되고 또 아브라함 그렇게 가정에서 배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원칙을 좀 기억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3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 자, 제가 잠깐 계속 이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일반 사회에는 어떤가 그런 기사, 신문 기사나 그런 거 책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한국 리서치 거기서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누가 가장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할까? 얼마나 하나 보니까요. 친구와 그렇죠. 잘 된다, 보통이다, 전혀 되지 않는다. 근데 친구는 59% 정도 되고 됩니다. 근데 어머니와 한 38%가 잘 된다. 그럼 배우자와 30%. 그러니까 저기 배우자끼리 그 다음에 직장 동료와 후배와 한 30%.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 20%. 그리고 이웃과 한 15%가 잘한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소통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아버지와의 대화 소통 횟수 3회는 26%, 1, 2회는 34%, 전혀 없었다가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렸어도 좋을 만한 통계였는데 이렇게 부모와 특별히 아버지와 이렇게 소통할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특별히 이제 믿음에 있어서 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해 볼까요?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3위 길을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참 많은 생각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모리안 땅까지 갑니다. 그때는 이제 종들하고 같이 갔죠. 근데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도 거기다 두고
네, 그 둘만 가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는 여기서 함께 가서 예배한다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예배는 그냥 쇼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냥 뭐 영화 보는 것처럼 아니면 뭐 강의 참석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할 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 우리 자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저도 참 아쉬운 것이 이제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부부터 어른들하고 예배가 분리시키잖아요. 집에는 또 같이, 할 때가 교회에서는 부모하고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교회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세퍼럴 때요. 물론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나마 저희는 환경적으로 감사하게 찬양이라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는데요. 어쨌든 가능하면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사역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요. 거의 매 구절에 그 같은 내용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이 창세기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한다, 두 사람이 동행한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 이건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아들 이삭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저희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 가운데 결정은 물론 부모가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동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우리가 자녀와 동행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결정하니까 같이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들, 선교지에 가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이주할 때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자녀들의 선택의 여건이 없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동행한다는 거는 같이 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자 훈련 받다가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교회 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쓴 다음에 집에다 붙여놓으라 해가지고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30여 명의 성도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20명이라고 이게 작년은 20명을 해서 제가 혼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이들의 영혼이 어른보다 훨씬 깔끔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라고 제가 좀 했는데 이게 자녀들이 그냥 부속으로 딸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고 물론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들과 그 동역자로 동행한다. 자녀와 동행한다. 자녀들을 소중하게 그 인격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냥 무조건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8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참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대화인데 8절에 아들한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과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첫 번째 원리는요.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뭐 다 탈선되는 비율이 뭐 일반 성도들 자녀보다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 여파 큰 이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시더라고. 여행을 많이 다녀라. 애들과 여행을 많이 다녀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여름 휴가를 받으면 힘들더라도, 또 재정이 힘들더라도, 근데 그분이 또 그 교수님이 싸게 여행하는 방법, 텐트 치고 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뭐 이제 바쁘게 사역을 했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이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런 경우 많았으니까. 근데 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저희 모르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이거라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내와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여름 휴가 때마다 많이 진짜 열심히 다녔었어요. 열심히. 근데 여행 다녀보니까 어쨌든 뭐 보통 그냥 생활할 때는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 애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행하는 그 일주일만큼은, 길게는 10일 그만큼은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애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루는 차 안에서 자고, 하루는 텐트에서 자고, 하루는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아마 10일 다니면 그렇게 다녔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차 안에서 자는 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그때 여행할 때 확보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 아이들과 또 집에 나간 아이들은 이제 다시 이제 독립한 아이들은 이제 명절에 함께하는 시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사역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참 아직은 부끄럽게 아이들하고 단기 선교를 같이 간 거는 이제 한 번밖에 없는데, 하는 기회 가시면 그래서 많은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단기 선교를 준비해도요, 가족끼리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요. 그래도 뭐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배식사에도 자녀들도 같이 오고, 우리 김동윤 선생님 아들도 같이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초대하세요. 초대하고 같이 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인데 보면 7절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는 때가 되면, 뭐 자주 그렇진 않죠. 때가 되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부모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답변을 해주면, 왜냐면 부모는 신뢰관계잖아요. 부모가 알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누군지 얘기할 게 아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물어봐서 걔가 몇 학년 때야?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그걸 물어봐가지고 아주 제가 신나게 설명을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물론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믿음에 관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주일 성소나 뭐 아이들이 교회 안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것을 되게 부러워할 때 이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잘 준비했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신뢰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로서의. 이제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에 찬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말에 힘이 있거든요.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랬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예.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녀들이 보통 이제 대학에 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라이드가 없으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오다가 그렇게 다니면 이제 대학 가서 믿음 그냥 잊어버린 거죠. 예.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대학에 가서 자녀들이 믿음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신론자 교수들이 많잖아요. 뭐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아주 신입생 되자마자 이들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합니다. 무신론자 교수들 통해서. 근데 뭐 대학생들 얼마나 순진해요. 잘 모르고 간호에서 있다가 새로운 지식의 경험에 들어가면서 문과 같은 경우는요. 문과 계통 이쪽에는 교수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문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냐.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신화들 뭐 얘기하면서 못 들어보던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못 들어보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문서겠네.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부터 신앙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에 가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뭐 성도들이 자녀 있으면 꼭 설문해 주는 책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라고 설명해 주고. 이제 이과 계통에 가면 이제 진화론이죠, 진화론.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서 미리 노출돼서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아주 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이해한 만큼 창조의 신비를,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의 신비를 밝혀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우주의 신비를 저희가 어떻게 밝혀내요? 못 밝혀내니까 그 1800년도에 그 이제 철학적인 사상으로 인간의 이 진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인간의 사상이거든요.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가 허구라는 게 이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 과학이 더 발전될수록 이제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철학 사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그런 책들을 좀 제가 찾아서 선물하게 되는데, 어쨌든 대학에 가면 이 두 가지가 참 우리 젊은 자녀들의 도전을 줘요. 진화론과 성경의 권위, 이걸 무너뜨리면 거기서, 근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미리 정보가 없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그래서 난 나의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에 관한 확실한 그 준비를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답을 안 해주거나 가서 전도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답하거나 이렇게 글쎄 뭐 이렇게 답하면 이거 큰일 나요. 안 돼요. 부모가 중요한 인생에, 근데 그거는 꼭 그 성경에 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나, 그 논리적으로 설명은 다 안 되지만 그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양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전에 미리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다면 여호와 이레 그 경험했을 때 미리 얘기한 거 그거 끝난 다음에 경험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확신 갖고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이삭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3살, 4살 유치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 번제하려면 소 한 마리를 번제하려면 양 한 마리를 번제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뭐 캠프파이어 하는 나무보다 훨씬 그 정도 나무 되다. 그거를 그 아이가 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저 일의 나이 이상은 돼요. 청소년 나이는 돼요. 그 싣고 그 산 위에 올라가야 됐으니까. 그 나이인데 그 나이의 아이를 결박을 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렸다는 말이죠. 이거 충분히 이삭이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행동이었고 10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이삭이 어디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칼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가만히 눈동자, 아까 영상으로 눈동자만 깜빡거리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한 거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의 행동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고요. 자녀도 그 믿음의 행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 자녀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소풍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제 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 2, 3년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이제 밤잠을 안 자서 밤낮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교회 어려움 때문에 했던 그 기억은 제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참 기도가 저렇게 중요하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시는구나. 뭐 그래서 그랬는지 제 이력에 보면 분쟁했던 교회들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진짜 어려운 분쟁 같은 교회에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같이 사역에 동참해서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잘 안전될 때까지 교회에서 저 시험 들지 않고 잘 사역하고 이제 그리고 미국에 유학 왔는데 뭐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제가 그 어려운 분쟁 그 분쟁 교회는요. 뭐 요즘 신문 기사에도 나는 그런 데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웬만해서는 그런 교회에서 못 견디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철학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저한테 정신적으로 이렇게 강인함을 줬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잘 할 때 세 가지가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을 위해서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결혼 전에 영향을 미쳐줘요. 결혼하고 나면 no touch. no touch. 결혼하고 나면 절대 이게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 결혼하기를 딸 때까지다. 그래서 왜 아직 내 딸이 자네가 결혼 못하고 있냐? 더 영향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면 노터치예요. 정말 냅둬야 돼요. 결혼하고 영향을 주면 완전 자는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해야 돼. 아직 내가 영향을 더 많이 줘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죠. 결혼한 이후에는 기도 외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결혼 전에는 어떤 뭐 떨어져 있더라도 책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있고 결혼 전에는 전화를 하든지 뭐 가끔 만나든지 아주 그냥 잔소리 하듯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고 같이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공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요즘에 엊그저께부터인가요? 엊그저께부터인가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듣게 됐어요. 듣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말이 많지만 그분의 설교 옛날 80년도 설교 영상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요즘 제가 설교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물론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좀 비난을 받지만 정말 그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정말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반성을 하면서 좀 최근에 2, 3일간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나의 머리와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아킬레스건이에요. 자녀가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참 많이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 82세인데 80년대 아직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들어보면 복음 외에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자녀들이 참 하셔. 근데 이분이 자녀에 대한 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45세 때 둘째 아들이 그때 농약 사건, 번데기 농약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정영 목사님 둘째 아들도 그때 농약 때문에 거의 죽은 상황이었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 4시간을 이제 기도하고 죽여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간증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의 사회 일정을 보면 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너무 바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뭐 이분이 이제 결국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이제 집행유예 때문에 이제 감옥에는 안 가셨지만 교회 헌금을 이제 그 자녀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그냥 그 거대한 액수를 이렇게 교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지탄에 이렇게 무리가 된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그 자녀들과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도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 자녀들이 잘못되면 결국 지탄은 이제 부모들한테 가니까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낸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전에 집중 못하고 이제 오후 늦게 가서 이제 막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 집에 들어오냐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항상 일찍 들어가요. 같이 저녁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이거 뭐 설교 아무리 준비해도 자녀들하고 시간 못 보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의도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사회에 번성을 하고 아무리 뭐 자기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고 특별히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손해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정문 성도님이 항상 새벽에 일찍 오시잖아요. 일찍 와서 일하고 가시는데 딱 제가 왔는데 오늘은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차는 있는데 저 누구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일찍 안 오셨지 했더니 저기 메이건 데려오냐고 이렇게 느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기도를 뭐 1시간 못 할지라도 자녀와 함께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자녀한테 확신이 찬 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거 내 자녀한테 꼭 얘기해 줘야겠다. 그거 잘 준비했다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153명 영접시킨 거. 그래서 이걸 이 얘기를 내가 그 과정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얘기해 줄까? 그래서 밥 먹다가 귀에 생각이 났어. 기억을 할랑가 모르겠지만 그 얘기 풀 스토리 그냥 쭉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한 번 되면 한 번 더 얘기해 줘야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얘기 11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11조 생활을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반대에 불구하고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스토리를 몇 번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뭐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그걸 잘 준비하셨다가 애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타이밍은 있을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 증거해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이죠. 평상시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리라 얘기하고 함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자녀와 함께 그들을 실천하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역할 기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못하더라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단기 선교 좀 같이 이번에 이제 같이 가자. 혹시 의학을 공부하는 자녀가 뭐 치과를 공부하는 자녀겠다 하면 같이 의료 선교 가자. 저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다른 자녀들 뭐 다른 교회 다녔지만 저기 단기 선교 한번 꼭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식 사역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기회가 있는 대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걸 위해서 뭐 잘 안 듣겠지만 기도 한번 준비해서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 우리 김장원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 쓰신 그런 책 있죠. 삶으로 가르쳐주는 것만 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쓱 이렇게 쓴 책들인데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즐겨하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는데, 참으로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행실, 그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행실로 인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줌을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릿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와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